기독교 강력 3장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 그 명칭과 문제에 대한 정의가 되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그 기독교 강요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 문장들을 좀 많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함께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이것을 나눠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항에 보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대한 성경의 판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이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판단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은 우리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완전성만을 바라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많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놓치고 또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꾸 행위를 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구원 받겠나? 이래가지고 천국에 가겠나? 자꾸 우리 보면은 내 행위를 바라보면서 뭐 삶이 우리가 뭐 도토리 키즈기잖아요. 이 땅에서 뭐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나 뭐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뭐 행위로서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냥 사람과 사람이 비교해 보니까 저분은 좀 거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보지. 하늘에서 보면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행위로서 내가 조금 더 온전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으로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의롭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죠. 두 가지를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보면 성경이 지시한 칭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결하고 값없이 베푸시는 인내하심으로써 죄인을 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아무것도 찾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비참한 상태만을 보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돌봐주실 이유를 자신 안에서 찾으신다. 이 말씀이 저희의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결하고 값없이 베푸시는 인내하심으로써 죄인을 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애,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죄인을 포용하시고요. 사람에게서 죄인에게서 아무것도 안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자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비참한 상태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뭐예요? 그 죄인된 모습을 보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끌어올리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마지막 문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돌봐 주실, 구원하실 이유를 어디서요? 자기 안에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애 가운데서 구원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과 뭐 이단과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죠. 뭐 카톨릭도 그러고 이단도 그러고 또 기성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도 자꾸 사람에게 뭘 두려고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사람 안에서 뭘 찾고 무엇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이 의로움의 근거가 되어지고 모든 것의 근거가 되어진다. 우리가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구원하실 이유를 자신 안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리된 문장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 자신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를 자신 안에서 찾으신다.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칭의의 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인애를 느끼게 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인애를 느끼게 하셔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에서 구원 자체의 근거를 얻도록 하신다. 이게 칭의의 순서인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죄악되어지니까 오히려 자비가 막 사랑이 넘쳐나게 이제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 안에서의 그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쟤를 사랑해야 돼. 저 죄인들을 내가 구원해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 사랑과 인애와 자비로 구원을 하시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 이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인인데 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절망하고 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헌신하니까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인애, 그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자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구나.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칭의받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이제 칭의, 구원의 모습이 되는 거죠. 거기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이런 죄인인 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런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 구원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적절한 비유, 두 가지 비유, 제가 가장 자주 드는 두 가지 비유, 하나는 1만 달란트의 비유고 하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1만 달란트에서 이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나 이 탕자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은요, 자신이 탕감받은 이유를 아마 자기 안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왕의 자비, 주인의 자비, 긍휼이 아니라 내가 뭔가 말을 잘했나 보지 뭐. 어떤 공로와 근거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 왕이 자기에게 해준 거에 대한 사랑과 인애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인애를 느끼지 못하니까 뭐예요?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긍휼을 내가 정말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반드시 남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같은 교인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기만 하고 난 주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이죠. 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받았으면 그 하나님이 아까 믿음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인일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기 안에서 긍휼로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면은요, 정말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은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가지고 우리 이 옛날 동호회 은혜 갚은 가치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 짐승들도 은혜를 안다.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이제 이 해외 기사 봤어요. 어떤 뭐죠? 들짐승 사슴인가 사슴이 어린 새끼 사슴이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개가 구해준 거예요. 개가 그 사슴을 구해주니까 그 다음날 그 개가 살고 있는 집에 뭐 주인과 같이 있는 거죠. 그 새끼 사슴이 엄마 사슴이랑 같이 찾아왔다는 거죠. 짐승도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짐승도.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세상에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효도 없어요. 부모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얼마나 효도하겠습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은혜, 나를 낳아주시고요, 나를 키워주시고 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효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조금 하고서 효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효도는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지 나 효도해서 효자라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효도보다 몇백 배는 더 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인애를 아는 사람들은 일만 다가도 탕감받은 종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뭐예요? 다시금 감옥에 가두는 거죠. 용서받은 게 없어진 거예요. 일만 다가도 용서받았는데 구원받은 거죠. 남을 용서해 주지 않아요. 왕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만달한테 용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성도들이 있는 거죠. 나 1만 달한테 용서받아서 구원받았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게 남에게 남을 용서해 주지 않고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나 용서해 준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 비유의 말씀이 그래요. 반면에 돌아온 탕자는요. 그 돌아온 탕자도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범죄하였다 고백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도 그러지만 유산이란 게 뭐예요? 살아있을 때 유산을 받아간다는 것은요, 부모를 죽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관계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고 난 다음에 유산 주는 것이지. 살아있는데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목 주세요. 나 유산 주세요. 자녀가 그렇게 하고요. 유산 받아 떠나버리면 더 이상 자식이 아닌 거죠. 근데 그 탕자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는데도 내 목 달라고 하고요. 받아가지고 가버렸잖아요. 다 날려버리고 아버지 옆에 거짓골로 왔습니다. 그 탕자의 소망은 뭐예요? 그냥 종으로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아버지는 넉넉하니까 그 집에 그냥 난 더 이상 자기 스스로도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인식이죠. 난 아들이 아니야 더 이상. 이 집에 종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아들을 받아준 건 뭐예요?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죠. 오직 그 아들을 받아준 데서 아들에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받아준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그 이후의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아버지가 파토론 매주를 쓰라 그래도 연구했을 거예요. 파토론 매주를 한번 써봐야지.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자기에게 부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요 아버지를 위해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있고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 자비를 아는 거예요. 그 자비를 아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행위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를 아니까 행위로서 그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은혜를 갚는 거죠. 17번 보면 믿음의 의와 율법의 의에 대한 바울의 견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 믿음으로 왜 우리가 의로워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벌 받아야지 예수님이 벌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내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시킨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율법의 의는 뭐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죠. 당연히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을 때 의로워질 수가 있으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못하죠. 그러하기 때문에 율법의 의는 행함으로 얻는 것인데 결론은요. 아무도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이게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체가 되어집니다. 18번 보면 칭의는 행위에 대한 보수가 아니고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의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거저받는 것이죠. 그렇죠? 빈손으로 의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만큼 선한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의의 값을 치를 만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도 세우고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목사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헌신하고 수고했으니까 요 정도 채웠으니까 이제 의로움과 구원과 거래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빈손으로 의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구원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러니까 우리의 출생이요, 우리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들 이제 우리 전도사님, 우리 최전사님 빼고 다 부모이신데, 우리 자녀를 우리 이 땅에서 낳을 때 행위를 보고 낳으시나요? 내 자녀가 태어나면 앞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어떤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 확신의 결과로 자녀를 낳는 사람들이 있네. 기대는 하지, 물론 기대는 해요.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기대도 하지만 그 기대도 어때요? 무참히 무너지죠, 그렇죠? 그 자녀의 미래가 확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함으로 무작정 낳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자녀의 행위가 이어지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서, 모습으로서 어떤 구원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칭의는 행위에 대한 보수가 아니고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19번에 보면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런 논의라는 거죠. 악한 자들은요, 만자를 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거기다가 행함도 있어야 된다.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많이 믿음 올리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카톨릭이나 또 많은 또 교회에서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아니야. 행위가 있어야지.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이게 이제 오시안대 견해이기도 하고요. 우리 믿음과 행위가 합쳐져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카톨릭, 그리고 모든 이단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이런 교회들이 많죠. 믿음만으로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만으로 주장하면 사람들이 방종하다는 거예요, 방종.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결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극히 일부분이죠. 정말 구원받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고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애시당초 뭐예요? 아까 1만 달러 탕감받은 종처럼 애시당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도 방종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갚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제멋대로 살아가고 죄 짓고 또 범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애시당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비를 아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우리 이제 카톨릭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또 행위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우린 좀 거룩한데, 교회 보니까 엉망이야, 엉망.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얘네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삶에도 온갖 더러운 것들,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되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교회 보면은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그냥 착각에 빠져가지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수죠. 마치 옛날 속담에 이거와 같은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리 하죠. 구더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구더기 때문에 장을 못 담근다라고 하면 장을 못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더라도 장을 담궈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데 항상 보면 믿음도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성경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거죠.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카톨릭도 그러고 이단도 그러고요. 또 많은 교회에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믿음만으로는 아니고 믿음의 행위까지 있어야 돼. 자꾸 행위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믿음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구원받는다라고 하고요. 가장 정상적인 순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자비를 알고 은혜를 깨달아 알고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고 흐름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멋대로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몇몇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저러면 안 되지. 우리가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을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없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교회의 권위 아래 두면서 야 그때로 사람을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 받는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는 뭐 이제 AD 0년부터 100년 사이에 세워진 거죠. 거의 한 50년, 60년쯤 세워졌는데 이 50년 예수님 돌아가시 세워졌으니까 뭐 한 30년쯤 넘어서 세워진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은 1500년대 발생합니다. 1500년의 시간 동안에 카톨릭 교회가 계속 해왔던 것이 믿음 플러스 행위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결과는요, 중세에 암흑기인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1500년대. 500년이 지나서 지금 또 카톨릭과 똑같아진 거죠. 믿음의 자꾸 행위를 강조. 행위를 강조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닌데 행위를 구원에 연결시키는 거죠.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사람들이 자꾸 짓눌리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헌금 안 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봉사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전도 선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억눌려서 기쁨으로 헌금하고요. 기쁨으로 봉사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자유함이 없이 그냥 억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눈치 보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가 만들어가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공동체가요. 힘은 더 셉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복종을 잘해요. 믿음만으로 자유를 이야기하면 복종하지 않아요. 내 멋대로 하는 사람들 많아집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래는요,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그 구원 가운데 탈락할 수 없고 교회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기 때문에 마땅히 헌신하는 사람들과 그 은혜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헌신하지 않고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사람으로 알고가 쭉정이가 갈라지는 것이 교회인 거죠. 약간 질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것이 교회. 그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행위로 억압하고 공포심을 불러 넣으면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님을 친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번에 보면 그럼 율법의 행위는 무엇인가? 행위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행위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는 귀한 것이지만 행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시인하시기 때문이다. 인정하시기 때문이지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헌신, 이제 행위, 헌신과 봉사와 선하고 아름다운 삶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행위 자체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 자체의 가치가 있으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 자체의 가치가 있으면 예수님 없어도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가 믿음만이 아니고 행위를 자꾸 이야기하면요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어때요? 자꾸 타 종교와 같이 연합하잖아요. 왜냐하면 관점이 행위 자체가 의롭게 하는 거예요. 타 종교를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뭐가 있어요? 행위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지 불교에서 막 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종교가 있건 없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위 자체에 의롭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인 구원론, 종교다원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어떤 카톨릭 전시관, 그 전시관에서 아주 큰 이 불교 유물 이 전시회를 열었다는 거죠. 우리 카톨릭과 불교가 서로 손잡고 우리 서로 화합하고 결국엔 뒤에서 서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개념이 똑같거든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되고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는가 이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손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복음을 듣지 않아도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행위 자체의 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요. 행위 자체의 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부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그 행위를 하는, 행동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에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내려 주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효도와 똑같아요. 효도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잘한다고 얼마나 잘하겠어요. 부모의 사랑에 비하면요 턱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모는요, 자녀들이 내가 베푼 사랑에 100분의 1, 만분의 1을 해도 어때요? 그 기쁘게 받아주시 부모가. 그것도 사랑이죠. 그 자녀들의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자녀들에게 베풀어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요. 그 모습을 인정해주고 그래 고맙다,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 그 효도 자체에 힘은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그것을 효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또 효도할 때 기뻐하고 더 많은 것을 나눠주니까 마치 효도가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일 따름이죠. 부모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부모의 사랑에, 내리사랑에는요,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뭐 헌금 뭐 100억 한다고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내세울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뭐 금식 기도, 뭐 40일 금식 기도, 뭐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해가지고, 의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교회, 뭐 우리 몇 개씩 세우고 뭐 선교지도 교회에 세우고 뭐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과 비교해 보면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단돈 1,000원을 헌금해도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행위를 하다 보면은요, 1,000원을 헌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야, 그 정도여가지고 구원 받겠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우리의 작은 헌신, 내가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에서 봉사도 못하고 수고도 못하지만 늘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건데, 우리 자꾸 행위를 내세우게 되면요, 작은 행위가 행위에 차별이 발생합니다. 작은 헌금도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헌신도 무시되어지고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러니까 자꾸 교회들마다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들마다 사람을 내세우는 거죠. 누가 이거 헌물했습니다. 이 교회 누가 세웠고 헌금을 자꾸 이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도 그 사람과 자비하심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행위 자체의 가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헌신을 해도요,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하시는 거죠? 반드시 보상해 주시니까. 그게 또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만분질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게 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거죠. 21번에 보면 칭의와 화해와 죄의 용서, 같은 말이 되어진다는 거죠. 칭의 받아야지만, 의로워져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되는 거죠. 왜냐면은 죄가 용서받으니까. 우리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낸다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도 어때요? 서로 죄 지으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우리가 서로 화합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와 뭐하기 위해서요? 화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죄가 있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이거죠. 그러니까 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는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행위가 완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 나를 지옥에 보내시는 분. 내 행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믿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내 행위로 무엇인가 하려 그러면은요, 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불완전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자녀들을 부모가 사랑으로 품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자녀들이 얘들이 이렇게 해줘야지. 내 말도 좀 잘 듣고 뭐 해줘야지. 자꾸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랑 화해하고 우리와 함께 화목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의롭다를 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논리적인 모순에 빠진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것들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안 되고 행위도 있어야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 행위로 의롭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완전해져야 되니까. 근데 의롭지 않은 자와는 하나님께서 교제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교제하시는 이유는요,
칭의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교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에서도 그러고 믿음 플러스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상태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과 신비적인 교제를 말한다라고 하면은요,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왜 믿음으로만 칭의인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가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으로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번에 보면 칭의와 죄의 용서 사이에 있는 긴밀한 관계를 성경에 의하여 증명한 앞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두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돌리신 거죠.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그것을 또 사역에서 원하셔서 화목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말씀 가운데 행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헌신해야지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어내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가 있음에도 그 죄를 그리스도에게 돌리심을 통해서 의를 전가시켜 주리어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셨다. 형벌, 속죄 제물로 삼으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의롭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칭의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 받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이 길 이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23번에 우리 자신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것이다. 이게 바로 칭의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의로하실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요. 누구는 조금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누구는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누구는 헌신 많이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신앙의 차이가 보이죠. 우리 다들 비슷하니까 여기 이제 서장훈이 있다라고 하면 2m가 넘잖아요. 그렇죠? 여기 딱 우리 같이 서 있으면 어때요? 올려다보는 거죠. 야, 크다. 비행기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우리랑 서장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몇십 센치 차이가 나니까 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비행기 타고 저 하늘에서만 보아도 높낮이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 죄악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바라보니까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선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하고 그렇지 않을 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늘에 보면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얼마나 헌신을 하면 얼마나 더 하고요. 의로움은 얼마나 더 의롭겠습니까? 다 죄가 있으면 다 똑같은 거죠. 우리 자신이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시니까 그 안에 품고 있는 우리가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모습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서 죽음의 천사는 조사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딱 이스라엘 백성 집을 딱 지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스캔하는 거죠. 얘는 무슨 죄 졌고 무슨 죄 졌고, 아 얘는 안 돼, 장자 죽여. 어떤 집은 딱 보니까 이 집은 의롭게 사는데 장자 살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본 거예요? 문 임방과 설주에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만 본 거예요. 그 안에는요 주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조사해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았으니까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이신칭의 이야기하는데 이신칭의 딱 맞아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불려지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이신화의가 아니에요.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믿지만 여전히 불의해요.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죄악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와 죄악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린 죄악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반드시 뭘 통과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 불의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장자를 구원해 주신 그 역사가 믿음의 가장 정확한 예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불려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의로운 사람 되어져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영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불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요 불의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칭의다. 우리가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은 아주 분명하고 이단들도 다 똑같고요. 기성교회 가운데서도 믿음 오름한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행위로서 자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제하고 헌신을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오름만 강조하면은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구원받았어? 헌신 안 해도 돼? 또 세상에서 마음껏 죄지어도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런 약점들이 있지만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고,